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저 사람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일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50년, 60년 혹은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개를 숙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면서 이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바로 그런 불자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인이 나타나고 하늘의 도움이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지혜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바꾼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불자님들께 4가지 놀라운 지혜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대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인을 불러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 올바른 방향을 아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불교적 삶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이 외면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를 아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봄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속에서 씨앗이 꿈틀거립니다. 아직 눈은 녹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립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도 어딘가 다른 냄새가 납니다. 경험 많은 농부는 그 징조를 보고 씨앗을 준비합니다. 봄이 온 뒤에 씨앗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인생의 대운도 이와 같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지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화합하는 그 순간, 즉 대운이 결집하는 그 시점에는 반드시 먼저 신호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보리수 아래 앉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날 아침 수자타라는 처녀가 유미죽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양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자 시다르타에게 그 유미죽은 곧 다가올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몸에 힘이 돌아오고 마음이 맑아지며 그날 밤 드디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고요함입니다. 오랫동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운 전의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꽃이 피기 전 봉오리가 단단히 여무는 순간의 고요함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뜻밖의 인연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우연히 들른 곳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듣거나 읽은 책 한 구절이 가슴을 울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늘이 불자님께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문득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포기했던 일에 다시 작은 희망이 생기거나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입니다. 이것은 복밭이 비옥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청정함이 곧 국토의 청정함이라.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이 열립니다. 귀인도 마음이 열린 자에게 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귀인이 와도 귀인인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10분간의 관찰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3번 호흡하신 후 어제 하루 동안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가슴에 남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따뜻해졌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띠, 즉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작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자님의 삶에서 대운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주선사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밥맛을 아는가? 제자가 어리둥절하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대운을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하늘의 신호는 언제나 작고 조용하게 옵니다. 실천 방법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작은 감사 3가지는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를 걱정해준 가족의 한마디,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이 감사의 수행을 쌓아가면 불자님의 주파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이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 귀인을 불러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귀인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귀인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귀인을 만나기 위해 인맥을 쌓으려 하고 좋은 모임에 나가려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진짜 귀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삼계유심 만법유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오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근심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부처님 시절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도적이었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하고 다닐 만큼 악행이 극에 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 하나로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행자가 되었고 훗날 훌륭한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조건 없는 자비의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 자비의 에너지가 가장 험악한 인물조차도 변화시켰습니다. 귀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불자님이 먼저 귀인의 에너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귀인의 에너지란 다름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다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왔다거나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건넸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이 쌓일 때 불자님의 주위에 좋은 기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귀인을 불러들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근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 성근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의 뿌리입니다. 일상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성근을 키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의 에너지에는 귀인이 오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비의 에너지에 귀인이 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 없이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할 때 상이 없어야 한다. 즉 내가 선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그 보시의 공덕은 무한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자비 명상을 매일 아침 5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을 감고 편안히 앉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런 다음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같은 말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다음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자비의 마음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사무량심 수행, 즉 자비이사 수행의 기초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불자님의 얼굴이 변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지며 말투가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불자님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귀인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험담과 원망을 그치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잘 이긴다. 불교에서도 이와 통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점차 좋은 인연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험담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험담은 나쁜 인연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반면에 항상 남의 좋은 점을 찾아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점점 좋은 인연이 쌓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인을 불러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 올바른 방향을 아는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10개, 보일시, 즉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신비로운 현상이나 기적으로만 이해하십니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거나 관음보살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계시는 사실 우리 일상 속에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인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큰 인연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 즉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계시호입, 즉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함,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법화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의 흐름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거릴 때는 수면의 달이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달, 즉 부처님의 지혜가 온전히 비칩니다. 성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맑으면 딸이 저절로 비친다. 억지로 딸을 담으려 하지 마라. 물을 맑게 하면 딸은 스스로 온다. 우리가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할 때는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있을 때 갑자기 명확한 방향이 보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계시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경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매일 아침 한 번씩 독경하십시오. 독경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파동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독경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주파수에 맞춥니다. 꾸준히 독경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경전의 한 구절이 가슴 깊이 꽂히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지금 불자님께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기도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답이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읽은 글 한 구절, 꿈속의 장면, 혹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답이 옵니다. 관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온갖 고뇌를 받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 일심, 즉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는 참선 수행입니다. 불자님들이 참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2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숨만 쉬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면 잡으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고요 속에서 명확한 직관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의 힘입니다. 선정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에서 올바른 방향이 보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따를 때 귀인과 대운이 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수행법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뉴스, 카카오톡, 온갖 자극들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최소 20분, 모든 기기를 끄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늘이 불자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불교적 삶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많은 돈, 높은 지위, 남들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다. 전쟁에서 1000만 명을 이긴 사람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긴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것이 불교적 성공의 정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의 성공 없이 외면의 성공을 쫓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의 성취는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만들어내는 불교적 삶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정업, 즉 바른 행위입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정업은 몸으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매일 선한 행위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전을 일구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복전의 선행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귀인과 대운이 싹트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씩 작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 씨앗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명, 즉 바른 직업과 생활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바른 방식으로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해를 끼칩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 일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바른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쌓입니다. 그것이 곧 귀인을 만나는 토대가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정진, 즉 꾸준한 노력입니다. 수행도 정진이 필요하고 일도 정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정진은 불사의 길이다. 많은 분들이 대운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대운은 정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결실이 옵니다. 씨앗만 심어놓고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쁘게 움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없는 정진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부처님의 계시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정진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회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적 성공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성공 철학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줄수록 복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물의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만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은 언제나 맑습니다. 샘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 복이 고여서 썩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나누면 새 복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이 회양의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전에 잠깐 합장하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음식이 내 몸을 통해 세상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마음 하나가 회양입니다. 또는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을 저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돌립니다.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이 쌓이면 불자님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야 큰 복이 담깁니다. 그릇이 작으면 큰 복이 와도 담기지 않습니다. 대운을 담을 큰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것이 회양 수행입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적 성공의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스승입니다. 귀인 중의 귀인은 바로 훌륭한 스승입니다. 부처님 시절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남으로써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이 말은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전제입니다. 좋은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약점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분, 나를 편하게 해주기보다 바르게 이끌어주는 분, 말씀보다 행동이 앞서는 분. 이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귀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스승이 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스승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스승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인연에서 배우는 사람에게 진정한 귀인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는 4가지 소중한 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기 위한 관찰 명상과 감사 수행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내가 먼저 귀인의 에너지를 갖추고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말을 통해 좋은 인연을 쌓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부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으로 독경, 기도, 참선 수행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20분의 고요한 시간이 부처님의 지혜를 불자님의 삶에 열어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불교적 삶의 구조로 정업, 정명, 정진, 회양의 4기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4기둥 위에서 쌓은 성취만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시는 불자님들의 삶에 반드시 하늘의 대운이 오고 귀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화엄경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훌륭한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세간을 그려낸다.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연을, 따뜻한 귀인을, 빛나는 대운을 그리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붓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불자님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